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처음 마음을 드려 예배하길 소망하며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인행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첫 주일 저희들 거룩한 성의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전에 사한제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죄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전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금미교회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믿음으로 성장해 교회와 사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받는 은혜로운 어린이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교우님들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종 안희묵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잡아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령이 쪼개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찬양과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처 물이 새지 않도록 욕정은 나무짐일지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 입을 맞추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 주님이면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주님이 주신 은혜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에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신앙에 실패가 없고 성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5월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함께 그가 자기 맘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일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의 전부를, 나의 온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나는 헛짓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감정이 들어본 분이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 가장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할 때에 대가정 데리고 개척을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결혼 반지, 차부터 하여간 제 청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70여 명, 100여 명 가까이 3년 뒤에는 아이들까지 부흥이 됐는데, 제가 한국에서 청빙을 받고 사명감으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섬기던 그 교회를 마침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제 친구 목사에게 후임으로 그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넘겨줬습니다. 사실 제게 있는 모든 것 다 그 교회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올 때도 사실 비행기표 빌려서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의 청춘이 30대에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그곳에 쏟아놓고 왔는데, 그 뒤에 한 3년쯤 뒤에 그 교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은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을 냈지만 교인들이 1명, 2명 떠나고 결국은 그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의 30대 중반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그야말로 갈아 넣어서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없어졌다니. 그 뒤에 물론 초기에 신앙생활했던 분들과 몇 번 제가 미국 갈 때 만나고 교제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제 마음속에 이 허무함, 공허함, 나는 뭐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실패자라는 생각으로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걸 바쳤던 교회가 50년, 100년 끊임없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의 단임 목사 리더십의 교체 과정에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공허함과 그 실패 감정은 참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때 함께 목회했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지금 너무 놀라운 비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그 깨달음으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일에서 실패한 것이지 사실 우리 존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가끔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실패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오늘과 내일 새로운 미래의 성공의 디딤돌로 사용하십니다. 전기를 발명했던 이 에디슨,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그때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 내가 결혼에 실패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내가 내 인생에 나는 실패자라는 감정이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실패는 없어야 합니다. 신앙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며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실패로 영원한 실패자가 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런데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왕국을 세운 초대 왕이 되었으면서도 그는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최후를 알려줍니다. 13장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열왕기상을 계속 보면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관련하여 이런 표현이 16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므아므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므아므의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여로보암은 죄인의 대명사, 영원한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패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나 신앙에 실패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실패예요. 가문의 실패예요. 인생의 실패입니다. 존재의 실패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에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온전한 복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라고요? 온전한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나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200년 동안이나 북왕국이 없어질 2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 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애굽은 다실론입니다.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조상 아론도 했었던 것처럼 아피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 그게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이거든요. 힘과 능력, 물질에 부유를 준다고 하는 이 아피스 신을 형상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고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 상의하고 조언을 듣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신하들과 상의하고 계획하여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숨겨진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자꾸 가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아, 이거 우리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한데 남왕국의 왕은 르호보암,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왜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북왕국 왕이 이렇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한 건데 지도를 보면요 이해가 갑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초록색으로 된 것이 남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그리고 위에 북왕국이 사실 더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베델과 단이 어디 있느냐? 다른 지도를 보면요 여기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경계에 있는 도시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단은 저 이스라엘 왕국의 맨 북쪽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을 연결하는 교통로인 왕국의 맨 아래에 있는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야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 베델에 가서 그냥 해 하고 거기서 마지노선으로 딱 막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예루살렘과 정반대인 맨 위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아예 남왕국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 거예요. 이 단에는 지금도 이 여로보암 왕 때 섬겼던 그 제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단을 세우고 여기다가 새로 만든 가운데에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거기 섬겼던 거예요. 여로보암 왕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이것이 아피스 신이다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금송아지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 하나님이 너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복음을 가지라.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온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신앙, 다시 사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약속의 목자, 다시 오실 이 우리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또 안씨야, 기분 나쁘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전도관 통일부터 그들이 본래 족보가 있어요. 이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에 제 이름을 갖다 딱 넣으면 마지막에 제가 약속의 목자고 제가 구원자가 돼요. 그러니 수도 없는 이단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쓴 2050 책에도 보면 앞으로 2050년대 한국은 주류가 이단들이 될 수도 있다고 안타까운 예언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는 쪼그라들고 이단들이 득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복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온전한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 짝퉁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니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갖고 온전한 복음을 유지하려면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왕권, 자기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은 온전한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도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믿는 자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어떤 사람이 법정 스님에게 내가 원하는 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법정 스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기복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복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실 이거 목사가 해야 될 말이에요. 기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게 기복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대부분 뭐를 할까요? 기복을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복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못하냐?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답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과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잘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물건처럼 수단과 방법처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없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고집과 주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복신앙 버리고 온전한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계신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며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육적 욕심으로 살다가 끝낼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비슷한 신앙을 버리라. 비슷한 신앙을 버리라.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32절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였더라.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분향도 했고 제사 드렸고 똥단이처럼 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짝퉁 신앙입니다. 비슷해 보였지만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오늘 비 올 때 아침에 오는데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렸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가방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제가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비 가리고 오는 거, 그건 짝퉁 가방이에요. 분명히 가슴에 품고 이러고 오는 거는 그건 진짜거든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소중히 하기 위한 신앙은 진짜 신앙이고요, 나를 위해 내 피를 위해 이용하는 신앙은 비슷해 보여도 가짜 신앙이에요. 만약 제가 북왕국에 사는 백성이었다면 불같이 화냈을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아니 지금 이거 무엇하는 짓이냐?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론이 예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루에 3,000명씩 죽지 않았냐?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면 안 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금송아지나 언약궤나 다 그게 그거지,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건데 뭐,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어떤 백성들은 야, 예루살렘까지 그곳에 있는 성전까지 갈 거 없이 야, 가까운 베델에서 예배하니까 이게 더 좋다야, 덜 피곤하니까.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섬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비슷한 신앙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론에 의해서 시내생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죽었잖아요. 이걸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신앙, 쉬운 신앙에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아주 분명하게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명확한 지침을 알려줬어요. 특별히 예배드리는 지침도 알려줬어요. 너는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드리고 싶은 데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거죠. 절기도 지키는 것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이것은 어떻게 하고 바깥에 물두멍은 어떻게 하고 막 하여간 디테일의 끝판왕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섬기라 다 말씀. 심지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적당히 비슷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편한대로 쉬운 신앙, 비슷한 신앙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별로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걸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슷한 신앙을 버리고 바른 신앙, 정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변화의 삶을 하면서 물질관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꿈의 교회에서 하면서 헌금은 11조는 다른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님들에게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혹한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나 헌금은 내가 하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말쯤 되면 도왔던 선교사님이, 미자립교 목사님이 아우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공을 여러분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애썼던 것들은 하늘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헌금은 자기가 소속된 영적 공동체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또 유지되기도 하니까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11조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또 제가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로 하세요. 그럼 우리도 어차피 선교하고 후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니까 1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곳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대신 지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 정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곳에 임의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레이지파 대신에 그냥 자원하는 사람 아무나 시켰습니다. 비슷한 신앙이었지만 짝퉁 신앙,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비슷한 신앙으로 유혹합니다. 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해라. 야, 코로나 때 온라인을 드렸잖아. 계속 온라인 드려. 힘들게 먹으래. 오징어 땅콩 씹어 먹으면서 그냥 드려.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예배 드리는 거잖아. 우리가 교회 모이지 못할 때는 그거라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 내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합니다. 그런데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비슷한 신앙을 넘어서 잘못된 신앙, 죽은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라는 것. 내 소견대로 하면 망합니다.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감동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되게 만드는 신앙. 교회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혹시 또 다른 곳에 이사 가거나 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 가까운 곳이 선택의 기준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10순위 정도 돼요. 우리 교회도 등록한 이유 보면 가까워서라고 한 분들도 계세요. 가까운 곳에 우리 꿈의 교회에 있으니까 그분은 대박인 거지요. 로또 맞은 거지. 그러나 교회 선택은 가까워서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게 중요해요.
대전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멀리서 오는 분들도 좀 꽤 계신가 봐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나주부터 서울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인데, 근데 멀리서 오는 분에게 그 우리 담임 목사 이렇게 말했대. 아이고 집사님, 너무 교회가 멀어서 힘드시죠?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제 집이 먼 거예요. 저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자기 집을 기준으로 하면 교회가 먼 거예요.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먼 거예요? 자기 집이 먼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항상 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편함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신본주의 신앙. 신앙의 실패가 없으려면 내가 편한 내 소견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 교회에서 집이 혹시 멀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오는 동안에 찬양 들으며 오는 거고, 그게 너무 멀어서 힘들다 그러면 그냥 가까이 이사 오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헌혈할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고 생명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비슷한 신앙을 강요했던 여로보암 왕에게 실망했던 레이지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레이지파는 전국에 흩어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떠나 남유다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 레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3년 동안 그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나라 로보암의 남유다 왕국이 강성하였더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차라리 이사를 왔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로보암과 남유다 왕국은 더 강해졌다.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비슷한 신앙은 버리고 정확한 신앙, 바른 신앙, 복음적인 신앙, 이 신본주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줄게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겪는 그 수많은 실패는 다 축복과 간증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실패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심어놓은 이 비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씨앗으로 그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너무 크게 귀하게 섬기는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실패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모든 어린이들 이거 하는 거 지금 저 굴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비 맞지 않고 놀으라고. 근데 자녀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패할 수 있어도 신앙의 실패는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 말했잖아요. 온전한 복음을 가지라, 믿음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고, 비슷한 신앙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확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회복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공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갖게 하시고 비슷한 신앙 버리고 거룩한 신앙, 정확한 신앙으로 성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는 신본주의,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가 있지만 내 존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할게요. 이번 주는 안혜문 목사와 함께하는 굿모닝 RT입니다. 굿모닝 RT 함께해 주시고 손가락전도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 프로그램 놀면서 예수를 자랑하자, 놀자 이제 계속 진행할 텐데요. 아이들 참여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줘요. 그러면 추러스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같이 할 텐데요.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저 안에 다 숨겨 있습니다. 굴 안에.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생수 예배는 멘토 대학이 있으니까 모든 멘토 부목자님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멀티꿈의 교회에서 네 팀이 이번에 그 수요일 다음 주 5월 15일 날 수질보건센터 축구장에서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그날 점심도 준다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아빠 캠프 진행하는데 뭐 비는 오지만 이런 게 또 추억이니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무릎이 정말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시는 분이나 아프신 분이나 유모차 가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제가 교회 건축하고 그럴 때 그때는 젊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2개를 양쪽에 2개씩 4대를 놔야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저는 막 뛰어다녔으니까.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러 가기 참 좋은 계절인데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셨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 드리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도 사뭇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성공된 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11조 감상금 주원금 선교원금 또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